샬롬. 11월 22일 월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구선희 집사님께서 사사기 9장 46절에서 5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그리고 우신 공동체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리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아비멜렉은 사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서 이방 왕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왕이라는 호칭으로 불리웠던 인물입니다. 세겜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삼았는데요. 세속 권력의 야망을 가진 아비멜렉은 결국 비참한 인생의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처절한 역사가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겜 망대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 1000명을 불로 태워 죽이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 이유는 자신을 배반했다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왕의 잔악함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데베스라는 곳으로 가서 그곳을 점령하려고 전쟁을 시작하는데요. 이 지역은 자기와 특별한 악연이 있는 곳도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려는 인간의 야욕에 따른 행동인 것이죠. 세겜 망대 사람들처럼 데베스 사람들도 성읍의 견고한 망대로 모두 도망하여 피신을 합니다. 의기양양했던 아비멜렉은 그 망대 가까이 다가가 공격을 하는데요. 한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을 머리에 맞아 중상을 입게 되고 이 부끄러운 상황이 사람들에게 알려질까 두려워 자신의 무기를 든 청년을 불러 자신을 찔러 죽이게 합니다. 기드온이 세겜에 있는 여인을 첩으로 맞아들여서 낳은 아들 아비멜렉의 인생을 보며 인간의 탐욕과 야망 그리고 그 결과의 모습을 통해서 이후에 펼쳐질 이스라엘의 왕정 역사를 미리 보여주는 듯 합니다. 사무엘에게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를 하죠. 우리도 주변 이웃 나라들처럼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힘있는 나라를 세워가고 싶은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타락한 인간은 결국 자기의 욕심을 위해 백성들을 이용하고 왕권 유지를 위해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서슴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 왕정의 역사였습니다. 기드온이 인생 후반에 보여주었던 그 실패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권력의 주체가 되었을 때 가져온 비참한 결과를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형제들 70명을 죽이고 왕이 되었지만 결국 자신을 지지했던 세겜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그들에게 원수를 갚고 마치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지만 아비멜렉은 한 여인의 손에 의해 어처구니 없이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세속 권력의 허무함과 허망함입니다. 이때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신하는 데 있어서 가알이라는 인물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26절 말씀에 갑자기 가알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세겜 사람들을 선동해서 아비멜렉을 배반합니다. 사사기를 기록했던 저자는 그 전에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더라는 말씀인데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가알이라는 인물 이전에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셔서 배반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계획이 이미 있었던 것이죠. 그 전에 요담의 저주와 경고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향한 심판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또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정작 그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주인공, 인물들은 알지 못하지만 요담의 저주나 가알의 조롱과 저주가 다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성취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56절과 57절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갚으셨다라는 표현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도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의 수레바퀴의 한 톱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의 뜻에 우리의 삶이 조율되고 공명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 않고 내 뜻과 내 고집대로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비참하고 안타까운 삶이 될까요? 오늘날 나의 삶이 과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합한지 돌아보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비멜렉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 없이 차지한 세상 권력이 얼마나 잔혹하고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 했던 인간의 어리석음과 그 허망한 결론을 통해 역사의 주관자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은 세속적 권력과 욕망의 실체를 마주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더 깊은 묵상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과 행위를 다 알고 계시며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나의 모든 시공간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잠시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